고난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막에 빨리 띄워주셔야 되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 세 번째는요,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 은혜의 체험,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하면 이 다시금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직분을 맡게 되고 연륜이 되면 이런저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이름이 드러나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 영역에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건강 거두어 가시면 섬기고자 해도 섬기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본이 되고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감동이 되고 변화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간증이 있고 자원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고 본이 되는 사람,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 5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권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권면하는 대상, 누구를 권면하죠? 젊은 자들아. 여기서 이제 젊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젊은 자들아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도자 그룹이 있고 그 지도자 그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이 지도자 그룹에 비교하여서 젊은 자들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령적으로 젊은 청년들아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뒷부분에 오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지도를 받는 교회 교인들이요 라고 부르면서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이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사, 장로 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첫 번째는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죠?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중등부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중등부 목사님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돌아서서는 그냥 그렇죠, 안 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하기 싫어요, 거부를 했는데 돌아서서는 뉘우치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이 이제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교 말미에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이 불순종과 순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중등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만 열심히 그냥 설교는 안 듣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핸드폰 안에서 애완동물 검색을 하고 있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예, 순종의 반대는 잡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는 잡종이 아니고 순종의 반대는 뭐라고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갈등과 고민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죄악의 욕망 때문에 뻔히 답을 알고 있는데도, 답을 붙들고 있는데도 기꺼이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옆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으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불순종의 길을 가고서는 결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본인이 다혈질이었거든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고를 칩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다혈질의 이 베드로 기질 때문에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시작했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지막까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막 장담을 했다가 보기 좋게 그냥 실패하고 낙향하고 막 이런 세월들을 쭉 보냈던 사도 베드로, 이제 인생 말미에 지긋이 나이도 들고 인격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사랑하는 교인들이여, 고난의 때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했고, 직장인들은 상급자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했고, 3장에 넘어와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넘어와서는 교인들에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권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자들의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직장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엄마가 짓밟아 버리는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 버리는데 가정에 참 평화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갈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가정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정말 화목한 가운데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며 질서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나라와 국가가 그 권위 가운데에서 나라와 국가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권위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냥 반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다 높임 받기를 원하고 권위에 대해서 머리 숙이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결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불순종이 판을 치게 되면 그 직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불순종이 난무하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도 하나님의 평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라라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이 아니라 그냥 지지를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남편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은 베트남에는 이 좋은 대학이 그 유학을 보낼 만한 그런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주 좋은 국제적인 대학에 자녀들을 이제 입학시키려고 유학을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야말로 이 베트남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 조금 속된 말로 빼빠지게 일해서 자녀들 유학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보내. 그런데 이 여집사님의 요청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서 확답받고 싶은 것은, 지지받고 싶은 것은,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지금 중요한 때인데 제가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 다 끝났어요. 남편에게도 허락받았대요. 왜 저한테 묻느냐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뭔가 이게 깨름직한 게 있어서 목사님께 확답을 받아야 발걸음이 가볍겠대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은 집사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기도하는 것 외에 분방하는 것조차 성경에서는 금합니다. 집사님 아시지만 베트남 남자 혼자 있기에 유혹과 미혹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보다 더 우선된 것은 부부입니다. 남편을 두고 2년 정도 떠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 쓰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끔씩 가서 돌봐주고 오는 것은 모르겠지만 아예 거주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택은 집사님 하십시오. 그 뒤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안 갔습니다. 한 3달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제가 갔더라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상담하지 않고 그냥 제 뜻대로, 이미 남편도 허락했으니까 떠났더라면 정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이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자도 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냉정하다시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집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 선택할 수 없거든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당시에는 좀 힘겨움이 있을 수 있고, 당시에는 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순종의 발걸음을 딛고 나면
그 이후의 모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이 사사시대 말미에 여러 가지 참 영적인 캄캄한 암흑기를 거쳐갈 때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는지 한나가 성전에 와서 마음을 통하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얼마나 그냥 타락을 했는지 성전에 예물드린 것을 훔쳐다가 먹고 해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냥 막 동침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지켜주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엘리 제사장, 자녀도 하나 제대로 양육 못하고 자녀가 간음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일까지 나타나는데 이런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쓰시지도 않고 하나님도 버렸을 거야. 아마 그렇게 다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을 완전 폐하기 전까지는 이 엘리 제사장을 인정하고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지금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년 후 한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금 이 성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왜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폐할 때까지는 그 권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울, 원수입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왜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패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까지는 그 권위에 내가 패하기 위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면 결국 그 모든 대가를 내가 받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막아서 그냥 살려보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재편하시고 다윗은 아름다운 왕으로 피 묻히지 않고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알 때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요?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 아버지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직장에서는 고용주 앞에서 순종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덕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죄를 짓게 하는 데는 우리가 NO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분연히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데, 때로는 아버지 결정이 젊은 세대가 보면 지금 이 세대하고 이 분위기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결정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미덕입니다. 순종의 미덕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들여다보실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어느 연못가에 오리 2마리와 깨구리 1마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자 점점점 연못물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 2마리와 깨구리 1마리가 대책을 세웁니다. 야, 이러다가는 연못물이 바짝 마르고 먹이가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겠다. 저 멀리, 조금 멀리 있지만 우물이 많이 있고 먹이가 많이 있는 새로운 연못을 찾아서 이사가자. 그런데 오리 2마리하고 깨구리가 의논을 하다 보니까, 야, 오리 너는 그냥 이렇게 푸덕푸덕 날아서 그냥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나는 이게 껑충껑충 뛰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밟혀서 죽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에 그냥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위험천만인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야, 이렇게 하자. 서로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 길쭉한 거 하나를 오리 2마리가, 1마리는 여기서 물고 1마리는 또 이쪽에서 물고, 그리고 깨구리는 그 나무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고, 그리고 오리가 파닥파닥 해서 날갯짓을 해서 날아가면 깨구리는 어떻게 하면요, 물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없이 우리가 물이 풍성한, 먹이가 풍성한 연못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물이 있는 우물가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입을 벌리면 안 된다. 입을 벌리면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실행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을 푸득푸득 하면서 개구리는 이 나무를 꽉 물고 있고 저쪽에 양쪽에 이 오리 두 마리가 물고 팍 날개짓해서 이제 쫙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농부가 떡 보고 있다가, 이야, 그놈들 진짜 머리 좋네, 저 기발한 생각을 누가 저렇게 했을꼬 하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물고 있던 개구리가 내가 했지롱.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터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제가 그냥 비유로 조금 더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패망입니다. 지금 뭔가 흥황하는 것 같은데 끝은 패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미워하시고 교만의 죄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왜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에서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이 교만에서부터 타락해서 땅에 쫓겨나고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교만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됐거든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교만에서부터 에덴 동산의 죄가 시작되고 쫓겨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이것이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의 죄는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겸손의 허리를 바짝바짝 졸라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해놓고 나면 내가 그냥 이렇게 자꾸 올라오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자꾸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죽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또 졸라매고 또 졸라매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냄새도 없습니다. 소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소리는 귀에 들릴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철저하게 쇠하여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돼야 될 존재라고. 나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신들매가 뭡니까? 샌들이 사막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이 신발과 발을 꼭 묶는 거, 이게 신들매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발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치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 신발끈을 풀고 묶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종의 신분조차도 안 된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그렇게 낮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나를 납작 낮출 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나는 겸손히 납작 엎드러지면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긴 말씀이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배우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사람의 형체라고도 표현 안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목사가 죽고 장로가 죽고 권사가 죽고 집사가 죽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그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원리는 끊임없이 내가 높아져야 되고 군림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끊임없이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이게 세상의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죽으면 내가 섬기는 찬양대가, 내 부서가 더 아름답게 화목해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겸손의 허리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음에서 무덤에 그대로 가둬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염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면 됩니다. 아버지께 맡기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염려에 부닥칠 때 이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것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던져버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던져버리면 안 되겠죠. 이 염려를 누구에게 던지라고요? 주님께 던져버리라. 그리고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해 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교인으로 새해를 출발할 것인가? 순종하는 교인으로, 겸손한 교인으로 모든 크고 작은 염려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